여러분들 이 시간 살짝 눈을 감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고 한 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 세 사람이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나의 분신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해주고 나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진실한 친구. 이 시간 여러분들 눈 감았을 때 앞에 탁 떠오르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 눈을 뜨세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참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 윤리 도덕 시간에 친구의 소중함을 참 강조를 했어요.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유신이라 해서 친구와의 관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등등을 보면 이 배신이라는 게 들어가야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재가 어떤 파격적이지 않으면 보지를 않으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동에서 비수를 꽂고 예, 그런 게 아주 소재가 돼가지고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질환지교를 꿈꾸며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유한진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한때 유행을 했어요. 오래전 얘기 같은데 어떤 친구냐면 참 저희보다는 한 10살 정도 연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꾸며낸지 모르겠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차다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차다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말을 가슴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말짓을 해가지고 또 봉변을 당하지 않나 막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나요? 그냥 그렇게 이 친구는 딱 그냥 믿고 다 털어 놓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친구도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요즘 소재가 배신이라고. 배신. 사랑과 배신. 사랑과 배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딱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대비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딱 던져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냐면 방백이 뭐냐면 이 룰러예요. 룰러 통치자 지위가 높은 사람. 너희는 그러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도 없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는 다 포함이 돼. 인생에는 뭐 부모도 포함이 되고 친구도 포함이 되고 남편도 포함이 되고 아내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그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봐요. 부부도 백년 가약을 맺었지만 이혼하면 남남이잖아요. 남이잖아요. 남. 형제도 부모 그늘에서 자랄 때 형제지. 결혼해가지고 남의 식구가 딱 들어오면 다 갈려요. 시대가 갈린다고.
우애 있게 지내기가 참 힘들어. 형제는 피를 나누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딱 끼어 있으면 또 한 달이 건너게 돼가지고 예전 같이 못해요. 가까이 결혼했어도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게 여자분들은 또 결혼해도 우리 저희들은 삼형제만 있고 저희 이제 큰댁은 아들이 귀해가지고 딸만 줄줄이 쭉 있어요. 5명. 밑에 이제 아들 그런데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됐죠. 뭐 70 후반, 예, 60대 막내가 58이니까 굉장히 우애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결혼해도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힘이 없거든요. 다 여자한테 끌려와가지고 모의하면 다 여자 쪽으로 다 모여요. 남자도 그냥 다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끌려와가지고 가만히 말없이 앉아 있다고. 여자들이 아주 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자는 아주 남성스러워지고 남자는 여성스러워지고 이 바뀌는 것 같아요. 형제지간, 그 다음에 부모. 예전에 참 힘들 때는 부모 자식 간은 참 그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90년대 들어오고 나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 재산 관계가 탁 끼면 원수가 되는 집안도 많아요. 예전에는 그 꿈도 못 꿀 그런 일이거든. 재벌들 봐요, 재벌들. 재벌 같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기업을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꼭 상속 때 되면 2대 넘어갔을 때는 문제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집안. 삼성도 봐요, 삼성. 장남한테 넘겨주지 않고 삼남한테 넘겨주니까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효성그룹도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어떻게 형제가 원수가 되는지 다 봤다고. 돈 앞에서는 내가 보니까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 갈라놓는 것 같아. 형제 사이도 붙여주지 않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다 형제 사이를 다 갈라놔.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권력자, 힘 있는 자도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인생들 그들은 도울 힘도 없으니까 너희들 가는데 너희들 어떤 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삶이 뭡니까? 자, 처음에 내 영혼아 있어, 내 영혼아. 내가 육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주인이 영혼이지 않습니까? 영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내 몸이 무상해요. 무상. 없을 무자 상스를 항상 상자. 몸은 항상 하지 않아요. 무상이에요. 아기 때 기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걷다가 그 다음에 아장아장 아기처럼 그 다음에 6, 7살 그 다음에 예주처럼 저 정도 컸다가 그 다음에 에이리처럼 저 정도 컸다가 그 다음에 우리 예쁜이처럼 이렇게 컸다가 성인이 되는 거 변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죽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그 속에서 진리를 봐야 된다고. 그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내 가까이 있는 부모들이 때가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거든. 자기한테의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물음을 던진다고. 그 답을 일찍 찾아가는 사람이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 고통을 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노름 속에서 끝없이 부닥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무상이잖아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버님이 어디 계세요? 그 아버님이라는 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저런 존재가 어디 있나요? 어디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고 죽어서는 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한 달 동안 그렇게 그걸 좀 알아라고 가르쳤는데 아직까지 감 못 잡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먼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리고 사람이 산영이 되었거든. 산영.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인 줄. 그러니까 너무 삶이 고달픈 거예요. 삶이. 왜?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 추구를 해야 돼. 무언가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세상이 주는 나. 끊임없이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고요. 그 뒤에는 항상 고가 따릅니다. 고통이. 왜? 욕망이 100%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 다음에 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또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야 돼.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질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뭘 강조했는가 그걸 보면 그 많은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설교 보면 완전히 그야말로 홍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소음 수준이 됐다고. 얼마나 많은 교회별로 CD도 많이 구워내고 여기저기 비치하고 핵심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그 핵심이 있다고요. 핵심이 알아라는 거다. 알아라는 거.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예수님은 참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알아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성경으로 그걸 말씀을 계속 필요할 때 보고 있는데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을 하고 뜻에 따라 행동한다. 그 말을 참으로 자주 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모르면은 독침을 2번 만드는 거예요. 2번. 독침을 2번 만든 거예요. 굉장히 아파요. 사람은 인생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 깨달음을 알지를 못하면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듦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마음대로 이겨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권자예요. 주권자. 피조물에 대해서 온갖 권능,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하신 분.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것은 성경을 보면 다 증명이 돼요. 사람이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은 쓸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제가 그래서 이래서 성경을 읽으라 했구나. 원래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셔야 되는데 의심이 많은 영국인들은 그들 고백문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먼저 놨냐면 성경을 먼저 놨어요. 성경을. 고백문에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감탄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해서 바이블을 가르쳐 월드에서 첫 편지 1장에 제일 먼저 놓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를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지 아주 정확히 묘사해 놨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faithfulness.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인테그리티라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으로 봐서 faithfulness. 정말 그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구원자시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 돌보시는 분. 오늘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고 억눌린 자를 억압받는 자를 정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탄압을 받는 것인지 자기 죄로 인해서 탄압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신다. 출애굽기 보세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얼마나 불평불만을 해요. 갖고 온 음식 다 떨어지니까 배고파가지고 모세 보고 이 모세 이놈아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으면 주는 배급 받아 먹고 고기도 먹고 편하게 지냈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만나. 있을 것 같던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주시되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너희들이 먹고 코에서 냄새 나도록 주겠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광명을 주시고 소경된 자를 눈을 여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이시잖아요. 그 다음 또 다른 말로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를 주세요.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다른 데가 감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다른 데가 오감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면 무엇이 청각을 주셨든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감까지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촉감 손의 촉수가 아주 예민해가지고 이것으로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지 다 읽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읽어내는 사람.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여기에 또 주셔가지고 읽어내요. 그 엘리베이터 같은 탄데 보면 왜 청수 이렇게 표시할 때 거기 보면 이 맹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수 기호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요철로 해서 그걸 보고 이렇게 안다고요. 음,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신실하게 영의 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정상인들은 밖을 보지만 그 사람은 안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엎어진 자를 세우시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망한 자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방에서 계기된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살펴주시고 악인들은 엎으신다. 쉽게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다 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계세요.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영적 소경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주인이 계신다 하면 정말 이 우리 고단한 인생, 이 인생을 한껏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염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그마한 큰 것부터 작은까지 사람들은 모든 염려를 다 지고 있거든요. 염려, 컨선이라 하잖아요. 컨선. 뭔 걱정이지. 학생들은 시험 걱정. 요번에 뭐 성적이 잘 나올까. 또 공부하는 숙제 이것도 밀렸고 저것도 밀렸고 애들 시험과의 전쟁이에요. 어른 또 어른 나름대로 살아가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여 주신대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그 순간만은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의지 말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사람 찾아가서 결국은 그 말은 본인에게 다 돌아온다. 어떻게 다 돌아온다.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저희가 알지 못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때로는 사람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또한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힘이 있는 권력자라도 이제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직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줄일 때에 주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저희들을
주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늘 주님께서 말없이 저희 가까이 계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심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서 그 아픈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 고침을 받음으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심령이 공고한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심령에 복이 있다고 하여 사오니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꼭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 역할을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